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25, 26, 27 다 찾으신 줄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늘 염두에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여러분의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단지 사람마다 그 부름의 목적이 다를 수 있어요.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재벌로 부름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부름 받고 싶죠? 돈이 많은 사람으로 부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가정부로 부름을 받을 수도 있어요. 라만 장군집 있는 계집종으로서 부름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뭡니까 다니엘가처럼 포로되어 가지고 부름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그 내가 부름의 시기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참 편일률적이거든요. 모두가 돈 많으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다 국무총리로 부름을 받으면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부르는 장소도 다르고 어떤 형편도 다르고 또 그 복의 근원으로 부를 적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부를 적에 돈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보니까 돈하고 상관없이 또 불렀어요. 가이오 장로님 보니까 산업선교사를 불러 돈을 막 부어줬어요. 그런가 하면요 엄청 핍박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물론 핍박도 받았지만은 순교하지 않고 사도 요한처럼 계시록의 묵시를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순교 당하지 않고서 여러 형태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에 쏟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복의 기준 크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는 뭘까요? 돈이 많으면 복입니까? 내가 행복해야 복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복이에요. 아무리 많아도 나가 불행하다면 불행한 거라니까. 근데 안 가져보니까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이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가져봐도 별 수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은 미련하다는 게 꼭 당하기 전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기도 자살할 수 있다는 이야기 다 가져보거든요. 그런데도요, 그래도 좀 가져보겠지. 그 생각으로 가니까 그게 이제 동화책에 나오는 무지개 쫓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서두에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 복의 권한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고장이 나버리겠지. 고장이 난 거. 그거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근데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나오는 현재 우리 2014년도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되냐? 복음이 복음돼요. 그 다른 말로 하면요. 주일 설교했죠.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걸 보고 개인화라고 해요. 개인화. 개인화라는 말은 복음이 성경에 있는 복음이 내 가정에 있는 복음으로 그렇잖아요. 저 강사들이 하는 그 복음이 훈련받을 때 했던 그 복음이 내 직장에 내 일터에 내 인생에 내 삶의 복음이 되는 거. 그게 개인화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거기에 맞는 뭘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자. 뭐 체험하자 했는데
이 체험이 뭐 좀 더 중요하다고 여겼는지 그걸 어떻게 하자고요? 2013년도에도 체험이었습니다. 그 2012년도가 뭔지 아는 사람? 2012년도가 뭐였어요? 전도자의 삶의 실현이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전도자의 삶의 체험이었어요. 근데 2014년도에도 체험인데 뭐가 붙었다고요? 일심전심 지속이 붙었다는 말이에요. 메시지 흐름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은 체험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체험이 돼야 개인화, 복음이 복음걸 되는 걸 내가 체험을 해야 개인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 뭐가 있다고요?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사람과의 갈등이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있다. 그때 안 된다, 문제다 이러지 말고 그 문제, 안 되는 거, 사람과의 갈등 이런 것들 통해서 왜 나는 노예로 왔을까? 복음인데 비전을 줬는데 왜 억울하게 감옥에 왔을까? 나는 왕으로 부름을 왔는데 왜 이렇게 자꾸 쫓기가 죽음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까? 우리 조상들과 나는 늘 예배 드렸는데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왔을까? 전부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럴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봤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놓쳐서 그래. 뜻을 정했다는 말이에요. 욥과 다윗은 보는 관점이 달랐단 말이에요. 뭘 체험했냐?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개인화가 되죠. 그러면은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려운 게 뭐요? 실천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 예배에 나온 메시지가 그래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실천은 다른 말로 하면 체험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실천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 응답 받은 대로. 자, 그러면은 이 체험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개인화시키는 건데, 체험을 통해서 개인화시키는데, 체험을 통해서 그냥 체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체험에 또 문제가 오는 건 아니지만 자꾸 체험만 강조하다 보면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불건전 신비주의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체험 지상주의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험하는 목적이 개인화라고 한다면은 목표가 뭐겠어요? 내 안에 예수 믿기 전에 들어있는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 지금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됩니까? 그 막 떠돌아다니는 메시지를 그냥 좋다고 들어야 될 게 아니고요. 그걸 내 것으로 소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자가 2013년도에 나오는데 14년도에 특별히 일심전심 지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뭘? 각인을 바꾸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각인된 거를 바꾸어야 뭡니까? 개인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실천을 해야 올바른 체험이 되고 각인을 바꿀 수 있느냐?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 체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체험을 수요 예배 때 뭐라고 했다고요? 단순한 말씀 정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흐름. 여러분 오토 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보면요. 주로 어디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느냐면요. 용어 설명과 이해시키는 데 많은 것들을 지금 넣는단 말이에요. 그 단순히 용어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용어를 이해를 해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다니까.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요. 성경 공부를 해주기를 원하거든요. 고린도전서를 어떻게 하고 물론 할 거예요 나중에. 히브리서가 어떻고 헬라어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지식을 채워주기를 원하는데 각인이 안 바뀌면은 지식을 갚으니까. 그럼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 많이 안다, 심지어는 히브리 헬라 원어로도 풀 수 있다, 또는 교회를 30년 다녔다 하는데 각인은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거더라고요. 그럼 특히 우리가 나이 많아서 예수를 믿은 게 잘못은 아닌데 보통 여러분들이 내가 이래 보니까 연세가 좀 들어가 예수 믿은 분이 많고요.
미국에 건너와가 한국에는 신앙생활 안 하다가 미국에 건너와가 미국 문화가 크리스찬 문화니까 예수 믿은 케이스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도 은혜인데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예수 믿으면 너무 좋잖아. 교회 오니까 너무 좋잖아. 또 오니까 막 체가족이라 막 챙겨줘. 근데 이게요, 짧은 데는 한 달. 좀 괜찮은데 온 게 6개월 지나면요, 강 건너 풀부킹이야. 관심도 없어. 왔어요, 왔는 것 같다. 가면 가는 것 같다. 우리 김미양 집사님 처음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졌습니까? 지금은 왔는지 갔는지 관심도 없어. 그렇잖아. 그럼 사람인지라 참을 때만큼 참지만은 내색은 안 하지만 뭐 이런 데가 있냐 이런다고. 그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래도 코람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를 포함해 보편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그때 뭐가 오느냐 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 체질로 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민사모임처럼 몇 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 경우로 갈 수 있는데 보고 들은 게 그거야. 교회에서 보고 듣고 살아든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도 어디로 가느냐. 예를 들면 민사모임 같은 경우에 에이 이놈의 교회 싫다 이러면 어디로 다른 교회로도 가겠지. 근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은 어디로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에이 막 교회 때려쳐봐 이래 갈 수도 있다. 늘 그러듯이 그래서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각인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게 있지만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서두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으로 부름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식물로서 부름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복의 근원으로 받았는데 과정이 노예에서 부름을 받기도 하고 포로로 감옥에서 부름을 받기도 하고 들에서 부름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는 뭐예요? 복의 근원이라 할지게 식물로 부름을 받았던 재벌로 부름을 받았던 감옥에서 부름을 받았던 들판에서 부름을 받았던 공통점이 뭐라고요? 복받은 사람의 성경에 나오는 복받은 사람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공통점이 뭐죠? 천명, 소명, 사명을 따라.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믿음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천명,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을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면 모세다. 모세가 믿음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뭐라니까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되는 것을 거절하고 언약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 이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은 믿음인데 결국 모든 공통분모 속에서 천명을 발견해요. 히브리서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름의 형태는 달랐는데 다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나의 전도, 나의 말씀, 나의 기도. 그걸 체험해요. 그걸 놓고 기도를 하세요. 자, 오늘은요, 그런 배경 속에서 전체 메시지 흐름을, 그래서 제가 주일은 앞으로 한 5분 내지 10분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메시지 시간을.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게 2부 예배를 또 드려야 되니까, 영어 예배를 드리니까 쫓기다시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시간을 줄여야 돼. 설교 시간을.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응답으로 여기겠지만 그러나 이제 수요 금요 나이 때 뭐 했냐, 전체 흘러가는 메시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선택할 시간표를 맞춰서 제가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든지 씹어가지고 전달을 하든지 그대로 전달을 하든지, 그대로 전달하는 게 맞다면 그대로 전달할 거고 좀 더 씹어가 전달을, 어쨌든 우리 시간표에 맞게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이야기하느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여러분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좀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제자예요. 제자는요, 내 기준이 있어야 되지만 내 기준이 없으면 제자 아니에요. 간에 붙었다 썰개 붙었다 이 말이 헷갈렸다 저 말이, 그건 제자 아니에요. 내 생각이 분명해야 제자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주장하려고 가지고 있지 말고 버리려고 가지고 있어요. 아니 버릴 걸 왜 가지고 있냐. 제가 늘 기준 설명했잖아요. 기준 했다가 오른쪽으로 옮겨서 왼쪽. 그래서요. 이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냐. 교회 생활이 힘들어져요. 교회 생활은 흐름이라는 거는요. 파도 타기를 해야 돼요. 흐름을 또 약간 부정적인 쪽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흐름이라 할지는 다른 말로 하면은 파도 타기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걸 좀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면요. 교회 안에서 파도가요. 이리 치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요. 저리 치면 저리 가야 돼요. 파도 치기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면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파도에 앉아가 배 터지가 죽는 거 봤어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할게요. 제가요. 교회를 다니는데 크로스웨이라는 걸 공부를 했어요. 전도폭발이라는 걸 공부를 했다니까요. 아 그런데요.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미치고 폴딱 되는 거죠. 나는 이거 다 훈련 받았는데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은 안 했어요. 남한테 부정적인 오해가 생길까 싶어서. 말은 안 했지만 내 속에는 난 그거 받았어 이런 말보다 뭐가 더 강하냐면은 1000번 만번 이거 또 해야 되냐. 근데 어떤 감동이 왔냐면은 내가 뛰어난 게 아니고 내나 우리 이런 멤버들이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은 그 흐름이 분위기가 잡히겠냐. 그 교회가 살겠냐. 그래서 뭐 했냐. 그때 제가 직장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번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본사 발령이 나가지고요. 서울에 제가 섬기던 교회로 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제 모교회 출신 장로님이 가서 개척을 했는데 워낙 그분이 속도가 빠른 분이어서 나는 그런 생각은 안 했지만 어떤 상황이 되기 전에 이미 받은 줄 알았는데 올라가니까요. 전도 폭발을 또 한대요. 크로스웨이. 이야 이거요. 나는 지금 회사에 가서 진급도 해야 되고 일도 바쁜데 거기다 교회 일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와야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 제자 키워야 되죠. 근데 그거 또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집사람한테도 이런 말을 내가 한 적 없어요. 그거 또 해야 되냐 이런 소리 한 적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아무 갈등이 없었는지 모르지만요. 누구 못지않게 1000번 만번 이거 또 해야 되냐. 단지 내가 말을 옆에 사람에게 받아내버리면 이 사람이 수준이 못 알아들으면 또 혹시 그쪽 부정적으로 가가지고 말을 안 받아내더니 내 그게 있어요.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또 했어요. 또 했어요. 왜냐? 들어가 함께 해줄 적에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내 양육을 위해서 물론 반복을 해가지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도 했지만 뭐 하려고? 1000명, 소명, 사명 중에 일부분이죠. 그게 뭐 1000명 자체는 아니겠지만 내가 교회의 일꾼이니까 교회 살리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런 중심이 되어 있으면요. 설명하기가 곤란한데요. 아까 말했다시피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일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게 아니면요. 항상 내 상태가 이걸 이제 분석을 하는 상태가 돼요. 그럼 기준이 분명해버려요. 제 기준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넘어서서 어떻게 할 거냐. 나를 결정해요. 그게 이제 제자요 일꾼이에요. 근데 제자와 일꾼은 1000명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반드시 축복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건 3가지요. 영세 전에 있었던 거, 이제 나타난 거, 세세무궁도로 이 3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생각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 영세 전에 감추어온 거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고 뭐요? 단순한 복음이 아니고 언제부터?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있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뭐요? 우리의 구세주기도 하지만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그런데 이 복음이 뭡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수요 예배 때 이야기했죠. 단순한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흐름, 복음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갔나? 개인에게는 어떻게 체험되어졌냐? 그 체험된 자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식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자꾸 이제 제가 기존교회를 뭐라 하는 게 자꾸 뭘 보고 들으니 흐름은 놓쳐버리고
지식을 가지고 가면요. 아는데 나중에 문제가 온다니까. 옛날 은혜가 아니고 흐름을 안다면 지금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공부를 왜 해요? 히브리 헬라 원어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어를 한다 하더라도 궁극 목적은 뭐예요? 사도행전의 역사 지금 나한테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흐름. 여러분이 뭘 붙잡았냐? 복음을 이론과 지식과 레타로 붙잡지 말고 영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말은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면 복음의 흐름을 잡아야 돼. 그걸 보고 개인에게 적용할 체험이라고 한다. 그걸 잡아야 돼. 자, 그러면은 아까 복의 근원이란데 아니 우리가 복음만 있으면 됩니까? 다른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 특히 돈은요, 세상 유지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세상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불신자도 축복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뛰어넘어서요, 진짜 경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 경제를 바탕으로 복음을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복 받았고, 어떤 사람은 식모로, 어떤 사람은 재벌로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희망은 다 재벌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뭘 가지고요? 뭐 해라고요? 복음 전하는. 그럼 물어보자고요. 상상에 성경이 없지만 식모였어요. 계집종 포로로. 그 나만 장군에게 소개해가지고 나왔어요. 계집종으로 살았을까요? 안 그러면 좀 수준 높게 그 식모 중에서 보편적인 그 시대 식모보다는 좀 잘 살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잘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좀 다른 대우를 받았을 가능성이. 그게 식모살이에서 빠져나오는 지름길이래요. 우리는 자꾸 그걸 놓치고요. 다른 거를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키는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흐름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흐름을 타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의 근원이 할 수만 있다면 재벌되는 게 맞지.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건 기준이 뭐냐? 인격이 아니에요. 수준이 아니에요. 그릇이라 할지 크냐 작냐가 아니고 어디를 보는 거예요? 진짜 복음 운동할 사람인가? 이걸 봅니다. 그 다음에 복음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큼 봅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 체험할 수 있어요. 그 바울은 자기가 사업했는데 사업 안 하고 맞게 도움을 준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대단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울은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살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적인 아쉬움 없이 후원자가 붙어가지고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뭘 해야 됩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복음인데 복음의 흐름을 봐야 되지만 뭐 해야 된다고요? 그 흐름을 타고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다른 복음 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 운동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다. 사람이 준비되면은 쏟아붓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준비되면 하나님 쏟아부어줘요. 그전에는 사람이 왔다 갔다 이래 한다니까요. 근데 오는 사람도 보면요,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 오느냐,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교회도 중요하지 않고요, 신앙생활도 안 중요하고 내 말을 들어주는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교회를 택하여 오는 사람만 온다니까. 근데 왜 보내주느냐? 그런 사람을 왜 보내주느냐?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을 잡았다 못 붙잡았다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훈련시킵니다. 어떤 훈련시키느냐? 복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진짜 사람을 딱 붙입니다. 누구를? 초대교회가 사람을 붙잡은 게 은혜를 진짜 복음 깨달아 버리니까 자기네들이 제자 되니까 제자가 왔는데 누가 왔다고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대핍박자 바울이 들어왔다. 어느 정도 못 믿었냐? 진짜냐? 우리 잡으러 온 거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왔다.
그러니까요. 오는 사람 무시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올직에요.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휘둘리고 여러분이 휘둘리면 안 돼. 그 말은 그쪽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 존중해주고 들어주되 본질은 뭡니까? 그거 오늘 무시하면 안 되죠. 함께 들어주지만 여러분이 빨리 제자가 돼야 돼. 복음 흐름 속으로 복음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1차 5개년 계획이라고 합니다. 5년 안에 딱 보이는데요. 3년 차 2015년도가 딱 끝나면요. 여러분이 대충 이제 목사님이 한 말이 뭔 말인지 눈에 보여요. 안디옥 교회 은혜가 보였다 하듯이. 이론이냐 아니냐는 말로 하면 이론이고 보여주면 실제고 그거요. 내가 볼 때 IQ가 80이에요. 말로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론이냐 아니냐는 내가 1차 5개년을 딱 채우고 이론이면 나는 사표낸다. 그 각오가 아니면은 현재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나도 사람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 이러자면 이리 갔다 저리 하자면 저리 갔다. 제가 믿는 것은 내 능력도 믿는 것도 아니고요. 내 똥꼬집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그게 서론이요. 여러분 인생에 딱 진짜 붙잡아요. 시작에 딱 보잖아요. 영세전부터 감춘 복음이라는 의미를 알아요. 지식이 아니다. 뭐라고요? 지식이 아니다. 흐름이다. 사실이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이 이러니 예수는 그리스도니 히브리어니 헬라니 원문을 풀면 이러니 고린도서가 이러니 아무개 목사님 설교를 잘하니 이거 말고 결론은 내가 복음을 알았다면 내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냐? 제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럼 제자는 뭐냐?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제가 왜 앞에 간증을 했습니까? 제가 내 마음대로 옮긴 게 아니고 내가 하다 보니 서울에 올라가지고 교회라는 데를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그 교회를 나를 인도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내가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와 함께 뭔가를 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2번을 했냐, 3번을 했냐, 5번 했냐. 또 내 생각이 맞냐, 안 맞냐.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딱 결론. 이게 돼야죠. 본론 들어갑니다. 이제 나타낸 바 되었다. 이제 나타났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거기에 잡힌 바 되어야 된다. 요즘 말로는 집중, 다른 말로 올인을 해야 된다. 올인.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지 잘 되느냐? 다 뭡니까? 내 생각하는 내 패턴에 잡혀 있으면 틀린 건 아닌데요. 그 한계 이상의 응답이 안 와요. 그 특징이 뭡니까? 삶이 되다가 어느 날 딱 가면요. 겉돌기 시작한다. 겉돌기 시작. 그 있잖아요. 나사 빠하다 했다고 하는 게 사투리를 나사를 꽉 조았는데 그게 빠가 돼가지고 이제 털이가 좋아지지도 않고 빼지도 못 이런 상태가 됐거든요. 삶이 그리 돌아간다. 이게 아닌 것도 아니고 나사가 꼽히기는 꼽혔는데 목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지는. 내 삶이 겉돌기 시작한다니까. 그런데요. 내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해 보이는데요. 딱 조여져가지고요. 제대로 딱 맞물려 돌아간다니까. 그걸 체험해봐라. 저도 사람이잖아요. 제가 한 1년 정도는 여러분에게 참아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5년 정도 기회를 좀 달라니까 5년을 했는데도 아니면은 저도 뭐 이론이 있다고 밖에 나는 내 스스로는 이론이 아니라 여기지만은 거기서까지 내가 열어보고 참아달라 할 수는 없어. 그렇잖아요. 저는 그 정도는 그렇게 무식하고 합리성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실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신앙생활 수십 년 교회 다니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단일직에 뭔가 자기하고 비슷하면은 재미나지, 즐겁지. 근데 인생이 꼭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원래 그게 더 많은 게 인생이에요. 그런 게 더 많아야지. 그게 자기 뜻대로 된다고 그것도 이상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드라마 속에서 행복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지. 왜 드라마를 좋아합니까?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드라마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착각한다니까. 여러분, 어른들은요, 게임하는 걸 나쁘게 생각해요. 이야기, 애들이 게임 보다가 엘리베이터는 묻지마 살인을 했다니까, 우와! 이래 이야기 하는데요. 저 민서 또래가 게임 보는 거나 여러분 드라마 보는 거랑 심리가 똑같은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요, 싸움 해가지고요, 저 녀석도 내가 처음 올랐는데 가만히 보니 게임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요, 왈패처럼 보이는데요, 저게 마음이 착해. 어디 가가지고 밖에 나와 싸워가 이기지를 못해. 내가 보니 주로 얻어터져 오는 주제. 얼굴만 잘생겨가지고. 너무 착해, 저게. 그 내가 보니 저거 엄마 까야. 그러니까 얘가 게임을 하면요, 게임에서 박살을 내버리잖아. 신바람 나는 거에 대리만족이 돼가요. 그런데요, 어른들은요, 드라마 보면서요, 하면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드라마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적에 어려운 거에 목사님이 연속극 드라마처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떤 교회는 가니 목사님이 그 드라마식으로 이야기해 주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 제가 보지 사기꾼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왜 처음에 그걸 잘 알아들어야 된다. 사실을 봐야 돼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뭐 했냐. 감추어진 게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그거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첫째, 참 복음을 누리는 거죠. 가이오 장로가요, 참 복음을 누렸습니다. 가이오 장로는요,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 나타난 그걸요, 어린을 내가 붙잡고 발견하고 누려야 될 거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가이오 장로는요, 예수님 때 벌써 예수님을 만난 배경이 있습니다. 가이오 장로에 많이 기록이 안 되는데, 두 번째,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로 원하노라. 그러면은 그걸 누가 썼다고요? 요한이 썼습니다. 그럼 지금 요한이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할 정도면은 지금 요한과 함께 소통을 하고 요한과 함께 복음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십주인인 가이오 장로, 바울을 도와서 세계복음화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 했다는 말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심 전심 지속으로 복음운동을 했다. 그래서 가이오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참 복음을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 진짜 복음을 누리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0절, 5시간표, 5가지 문, 하나님이 예비하는 역사가요. 이 속에 누가 있습니까? 산업인으로 왔던 가이오 장로가 거기에 있었다. 여러분, 그게 체험되어집니다. 그리고 참 복음 운동, 전도 선교를 누리면은 결국은 어디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17절, 20절의 축복으로 들어가신다. 그걸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요, 결국은 나중에 어떤 축복을 오느냐? 물질의 축복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의 축복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뭐였다고요? 참 복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참 목표를 세워서. 참 복음을 누리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 참된 목표가 생깁니다. 최고의 목표가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가이오 장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식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베베 권사님 같은 경우는 뭡니까? 보호자가 되어야 되겠다. 브리스기 라골라는 어떻게 정했어요? 나는 동력자인데 목숨을 바꿀 수 있는 생명건 동력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자기네들이 복음운동하는 방향이에요. 여러분, 전도지 나오는 정도만 전도가 아니고요. 전도지를 나눠주고 총동원을 1000명을 해가지고
텔레비전을 하나 타갈 수 있는 동력자는 될 수 있는데 생명건 동력자는 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전도를 해가지고 인정받는 전도자일 수는 있는데 교회에서 식주인 역할보다는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는 전도냐 이 말이에요. 목표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목표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나의 전도를 찾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막 식주인이 내가 돈 갖다 주고 밥 사주라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니고요. 나의 전도를 나는 동력자로 방향을 잡았냐, 보호자로 방향을 잡았냐, 식주인으로 방향을 잡았냐. 안 그러면 또 다른 친척, 친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여러분의 이명경의 정체성을 찾아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늘 불행한 거는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다락방은요 참 행복한 곳입니다. 복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래 가면요 불행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왠 줄 압니까? 다락방은 오직 복음 전도밖에 이야기 안 하거든요. 딴 데는 가면요 정치도 이야기하고요 유머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는데 시사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경우는 복음 전도밖에 이야기 안 한다고요. 그러면은 그 복음이 나의 복음, 나의 전도가 아니면요 노방 전도하는 거 그냥 외우는 예수는 그리스도 처음에는 몰랐어 왕 선지자 잘 모를 적에는 은혜가 되는데 이걸 10년 20년 하면요 똑같은 거네 이래 나오는 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썩은 나무에는 물을 주면 썩잖아요. 뿌리가 있는 데는 물을 주면 자라나잖아요. 그 나의 전도라는 말은 이론이 아니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복음과 전도가 들어가면 계속 살아나는데 내가 죽어있으면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벗어날 거예요? 이 상태를 안 벗어난 상태에서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미국 가서 우리 교회는 지금 진짜 좋은 교회예요. 점수로 치면요. 제가 어느 뭐 이런 이야기 했어요. 현재 우리 교회 성도의 수준들이 만일에 30대, 40대 이 수준이었던 우리 교회 난리 날 거다. 그만큼 우리 교회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다 보니까네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생물학적 나이 한계가 조금 있을 뿐인 거지. 내 가능성을 많이 세상적으로 이야기해. 그만큼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거를 느끼느냐면요. 교회에 와서 뭡니까? 이 복음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누리느냐고 생각할 적에는 이분들에게는 한계가 뭔가를 알고 있을까? 알고 있을까? 오늘부터요, 실제적인 참 목표를 준비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자, 목표 중에 하나가 오늘 보니까요, 동력자, 식주인, 보호자라고 했는데요, 실제적인 준비. 식주인이 된다면요, 그래도 돈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밥 사준다. 식주인으로 설명할게요. 식주인이 되려면 돈이 얼마 있어야 될까? 오늘 여기 있는 사람 밥 사주려면 얼마 있어야 되겠어요? 책임자 집사님. 10불씩 잡아도 100불, 200불, 300불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 보면은 그렇게 잡고 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뭐 교회는 맨날 돈 내라는 이야기는 이래밖에 안 나온다. 그럼 뭐 해야 되나? 1원이라도 좋으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1원밖에 못 낸다면 1원을 가지고도 식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 찾아보면 있다니까. 그걸 찾아내야 돼요. 1년에 단 한 번, 1시간을 내어도 실제적인 준비를 하는 걸 놓고 1년을 고민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후원자가 됐다, 전도자가 됐다, 식주인이 되었다, 렘넌트 후원자가 되었다. 실제적인 걸 해보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늘 이야기, 여러분이 못하는 거 하면 안 돼요. 힘들어가 시험들 일은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온다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요,
실제적인 걸 안 하거나, 실제적인 걸 안 하는 건 두 가지 부류입니다. 아예 안 하거나, 두 번째 하는데 무리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그 실제적인 게 아니에요. 얻어먹는 사람은 실제적인데 하는 사람은 실제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시험들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영혼이 뭐잖아. 불원장 내 시험 들 것이면 범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범사가 비뚤어질 것이며 강건해지는 게 아니고 늘 시험 들 것이며 이래 나온다니까요. 꼭 하세요. 실제적인 거. 안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일이라도 좋으니까 하고 전도를 한다면은 내 나름대로 자료 지교회를 하든지 어쨌든 찾아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하면서 자꾸 찾아내요. 완벽한 걸 찾지 말고. 자,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게 뭐예요? 25시험다. 영혼이 잘 되면 뭐 24시험답을 누리고 있으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 이런 삶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축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해요. 세 번째, 참 제자가 돼요. 전도와 선교의 참. 첫째는 뭐요? 참 복음을 누려라. 두 번째, 참 목표를 세워라. 이걸 전도 기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제가 많이 쓰는 거,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찾아보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게 맞는 거, 내가 지속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 제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자료 선교하기를 원해요. 산업 선교하기를 원해요. 직장 선교하기를 원해요. 가정 선교하기를 원해요. 가난한 사람 돕기를 원해요. 부자 살리기를 원해요. 엘리트 살리기를 원해요. 병든 사람 살리기를 원해요. 건강한 사람 살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김미래 권사님이 전부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김미래 권사님 보고 하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게 돼요. 시간이 많이 나오면 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시간이 없는 거야.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개를 못해. 한 개밖에 못해.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걸 못 참으면요, 바쁜데 이런 소리 나온다니까. 병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도 따로 있다. 예를 들면 병원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병원에 있는 사람이 훨씬 쉬워. 그렇게 설령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설령 그게 아니라,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설령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요, 병원에 있는 사람이 내가 어쩌다 병원에 와 있냐, 이래야 할 적에 행복해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일주일 입원해 있지만은 병원 전도해라고 하는가 보다. 어느 것이 행복하겠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이론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이유는요, 제가 하도 영적인 말하면 너무 영적이라 이야기할까 싶어서 그냥 영적인 거 복음 다 떠나가지고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만큼 상식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상식이라고 떠드는데 전부 세상 기준의 상식이지 성경적 영적 기준으로는 뭘 상식할 수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걸 찾아야 돼요. 자, 선교를 위한 참 제자는 뭡니까? 이 성의 재무장관 에라스도 그 형제 구와도 이 사람이 바울과 한 팀이 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세계 살리는 비밀 결사대, 요즘 말하는 메이슨이 됐다. 홀리 메이슨. 팀 구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계속 나오는 게 팀 구성. 렘넌트 살리는 팀 구성. 그게 무궁무진한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팀을 구성하세요.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전도지 나누어주는 팀 구성도 해도 되고요. 렘넌트 살리는 팀 구성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라는 걸 갖다 놓고 보면요, 모르는 사람을 좀 갖다 붙인다 이야기야. 여러분은 알잖아요. 내가 갖다 붙인 건지 아닌지. 그냥 복음에 몇 기치를 한 건지 진짜 복음인지 여러분 스스로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잖아. 양심이 있으니까. 뭐 100% 아는 건 아니지만 남에 비해서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잖아. 사실 여러분도 모르는 게 많이 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 더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휘둘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서 뭐입니까? 모르는 사람이 볼 적에는요, 저게 뭐 입만 열면 복음 갖다 붙인다 이야기 할 정도로 뭐 해야 됩니까? 전도를 생각해요. 뭐든 그냥 일단 시작은 전도에다 탁 갖다 붙여야 생각을 해보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자, 결론. 우리는요, 확실한 결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쇠쇠무궁토록. 어디로 가야 되냐, 여러분 방향이. 쇠쇠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요즘 우리가 말하는 기념비적인 발자취를 남겨라. 사도행전에, 전도행전에 사도들의 발자취가 뭡니까? 남겨졌는데 그게 영원히 남는 발자취가 돼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 역사를 지닌 사도행전 역사잖아요. 여러분이요,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오늘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적인 힘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불신자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요,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는 힘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요, 영혼이 잘 된 만큼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만큼 강건이 따라온다니까요. 우리는 자꾸요, 세계를 같이 가려고 하는데, 생활이 토끼 안 잡혀져요. 영혼이 잘 된 만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 만큼 강건해진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요. 3분의 1이야. 영혼 잘됨, 범사 잘됨, 강건함.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 가졌는데. 예를 듭시다. 상식으로 또 이야기할게요. 복음입니다. 당장 범사가 좀 잘 돼. 강건도 해. 그러면 얼마를 가진 거라고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던데 알고 보니까요.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3분의 1이 없어. 나중에 문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요. 이 중요한 3분의 1은 영혼 잘 된 까지 나머지 딱 따라온다니까. 이 힘이 있어야 불신자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전도하고 상관이 없이 말로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지. 자기 변명으로 하는지. 나는 이래 할 수 있어. 쭉 김미래 권사님 전도도 안 하고 맨날 뭐 자기 사는데 자기 미만하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그래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아니니까. 근데 본인은 어느 정도 알잖아요. 물론 내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에다 초점을 맞추고 현재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다. 그럼 남한테 정죄받을 필요도 없어요. 나는 전도자 맞아요. 나는 전도자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목사님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런 전도자가 아니에요. 이해 못할 수 있다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해합니까? 나도 나를 이해 못할 때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제자는 교회 와서 나를 이해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를 이해해 준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 다음에는 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제가 여러분을 그냥 여기에 이 마취제 주사국 주가지고 항생제 딱 주고 이래가지고요. 교회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갈 거면 괜찮은데요.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이 뭐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까? 정말로 복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요. 우리 최경숙 집사님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왠 줄 압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아사라로 이야기할게요. 우리 교회 근사님이 다 많은데 집사는요. 천연기념물이요. 김미양 집사님하고 최경숙 집사님.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김미양 집사님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분은요. 신앙생활도 5년 전에 했다네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볼 적에는요. 저게 집사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늘 신앙 연조 없는 사람. 뿌리 없는 사람. 그래서 용서하세요. 오해하지 말고. 또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분을 아는 사람 많이 볼 적에는 아이고 문제 많은 여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다가 또 아이고 똑순이네. 아는 게 또 많아요. 조디만 똑똑한 여자. 내가 말 안 하지만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갈릴리 촌놈을 통해 역사를 문제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고정관념을 깨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가 김명희 원사님을 눈 딱 뜨면 김명희 원사님이 생각이 날지게 하는 기도가 따로 있고요. 눈 딱 뜰지게 김미래 원사님이 딱 떠오를지게 하는 기도가 따로 있고요. 눈 딱 떴는데 갑자기 최경수 기사님이 딱 생각난다. 그럼 나도 모르게 요 생각이 들거든. 오늘 처음으로 밝히는 말이에요. 혹시 이번에 또 듣고 시험 될지는 모르지만 왠 줄 압니까? 그래야 추 목사님이 떠들어 샀던 그 복음이 저 복음이구나를 알지. 안 그러면요, 우리에게 오래 다녔던 분이 먼저 축복받고 그러면요, 그 복음은 뭔 복음이라고 학원에서 배운 피벌이 헬라고. 그래서 내가 어떨 적에는 최경숙 집사님 축복받아야 된다 할 적에는 내가 그 마음이 있는 거야. 딴 사람은 그 말이 아니고 사람 개개인의 맞춤형으로 내가 기도하지 그런 게 든다. 어떤 분은 아직도 안 발견된 분이 있어요. 그걸 미워서가 아니고 찾고 있는 중이에요. 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분에 대해서 내가 가슴이 딱 연결해, 딱 낚여쳐가지고 그분만 생각하면 이 기도가 쫙쫙 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 또 최경수 집사님하고 여러분 눈에 볼 적에는 약간 좀 친해 보일 수 있어. 그럼 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똑똑하고 자기 말 알아두니까 저 친하구나. 맨날 이제 이런 수준으로 가버리면요. 그냥 장로니까 어떤 사역 모임을 인도해야 되니까 그래도 강단 흐름을 타야 되니까 그래도 목사님을 인정해 줘야 되니까 끌고 가는 거지. 속은 불신이야. 역사 안 일어나요. 이론이요. 그러니까 팀워크가 안 일어나요. 그건 진정한 팀이 아니에요. 진정한 팀은요. 영과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통합니다. 형제예요, 형제. 한번 해보세요. 교회도 역사가 일어나지만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뀌는 일들이 벌어진다. 하도 답답해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요. 이론만 무장을 해가지고 주워 들은 것만 말해서 그렇지 실제 내 삶이 어떻게 해야 실타래가 풀리는지를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나는 건강한 교회를 할 적에 여기서 내가 얼마나 못을 받고 있을 거냐 그게 내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먼저 아이스 브레이크 하듯이 나와가지고 이 흐름이 그렇게 잡혀져야 이 시대의 성도들의 종교생활의 난제를 풀 수 있다니까. 그걸 찾아내요. 제 관심은 부흥이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 아니고 안 될 필요도 없죠. 그러나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요. 그건 따로 올 수밖에 없는 시급한 거는 우리 성도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체질화되어 있는 걸 어떻게 풀어가겠어요. 두 번째, 식주의. 순서가 딱 맞으니까요. 따라오는 게 뭔가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데 어느 정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했냐. 식주인이 될 만큼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이 될 만큼 힘이 얻어집니다. 이 축복은 그렇죠. 오게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요. 제가 하는 말은 붙잡으려고 하지도 말고요.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순서를 따라가면 오게 돼 있다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 낙심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돌 거예요. 이제 오늘도 내가 김미양 집사님한테 가려고 내비게이션을 딱 걸어놓고는 주소를 빡 치는데 보니까 분명히 집하고 직장하고 주소를 넣어놨는데요. 휴대폰을 딱 든 게 아니라 집 주소만 두 개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 휴대폰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다가 말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가다 주소 좀 찍어주세요. 그 왜냐? 함께 하면서 기도 제목도 하루아침에 잡히는 건 아니야. 자꾸 만나고 이야기하고 듣고 시행착오 하다 보면 아 저분을 위해서 이론이 아니고 진짜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 또 메시지도 사실적으로 좀 움직이죠. 제가 또 고집이 제가 여러분 말 안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 노트 보면요. 딱 적어서 김미래 권사님이 말을 했는데 일리 있다. 설교할 적에는 일리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노트에는 분명히 일리 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를 들면 오늘도 갔는데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의 영성 차원에서는 안 맞다. 복음의 사회성 차원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영적 구원에는 안 맞지만 교회가 해야 될 사회적 구원에 있어서는 참고해야 된다. 그거 내가 적어놨어요.
그 사람한테 메시지 줄 적에는요, 반대 이야기하고 왔어요. 순서 이야기하고 왔어. 자꾸 만나야 목사님도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서 아 이게 맞는 말인데 근데 푸는 해법은 그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순서와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해요. 메시지를 짧게 한다 이런 말을 제가 언젠가 짧게 하겠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짧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은 여러분을 이해하고 각인된 것을 풀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설명과 이해를 많이 하는데 이 단계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필요 없는 단계가. 그러면 저절로 생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통역요원이라고. 영어 통역하고 스페인어 통역하는 거는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통역요원 기본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거요. 팀사에 가는 거예요. 이 통역하는. 그게 더 중요해요. 그걸 보고 진짜 통역이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사람을 세계보면 사람이라 했잖아요. 인재를 딱 잡습니다. 미래를 볼 적에 사람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작아도 약하면 이런 일이라도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요, 렘넌트들이 힘을 얻습니다. 큰 일을 일부러 안 할 필요도 없지만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작은 일이라도 실제적인 일을 하세요. 영적인 힘을 얻고 복음만 해서 실제 참복음, 참전도, 참선교를 누리면은 큰 일을 안 했는데도요, 굉장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라고. 그래서 전도기획을 하고 세워보라니까. 여러분, 목사를 돕고 선교사를 돕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목사님을 돕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목사님을 돕고 선교사를 돕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실제적인 걸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어떠냐? 그럼 목사님 도와라는 말이냐? 이랬더니 그 말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것도 막 뭐 사람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어떻게 해요? 그럼 목사님 도와라면 우리도 힘든데 그러면 안 도와도 돼요. 그럼 렘넌트라도 도와라. 렘넌트가 안 되면은 솔직한 말로 그 말을 하지 말고 구제사업이라도 해라니까. 전도 차원에. 내 마음이 부딪히면.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구제하는 사람 볼 적에는 또 구제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설명해버리고. 렘넌트 이야기하면 렘넌트 쪽이 반대 이야기하고. 그럼 또 뭐 이래야 뭐 결국은 소급소급 뭐냐. 전부 그러면 자기 기준으로 가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못 깨달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물질, 작은 시간이지만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 돕는 대상자가 내면은 좋은데 내가 아니라 내면은 그게 1차원적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은요, 이웃을 돕든지 목사님을 내 아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축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면 축복하신다. 세상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면 시험 들면요, 사람들이 막 이런 눈치를 보면요, 다들 이제 이상한 빼딱선이 약간씩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나쁘다는 말을 이해한다니까. 그런데 이해는 할 수 있지만은 힘들 건데 저걸 안 풀면은, 저게 치유 안 되면은 복음을 내가 막 훈련을 36번을 받아도 인생 안 풀릴 건데. 왜 훈련을 받냐? 그 생각을 복음적으로 바꾸려고, 각인된 걸 바꾸려고 훈련받는 건데, 그거를 놓쳐버리고 훈련만 뺐다 받았다고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 또 이야기하면 수준이 또 얼마나 나냐? 목사님 그래 이야기했지 봐. 그 훈련이 뭐 중요해? 내가 안 바꿔도 바꾸면 되지. 그것도 또 착각이에요. 맞는데요. 어떤 그게 뭐야? 내 속에 뭐야? 양파 껍질처럼 하나 가르쳐주면요, 그쪽 포인트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때까한 게 또 양파 껍질이 또 하나 나와 있어요. 이게 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벗겨내버려. 그럼 그 양파 껍질이 완전히 벗겨진 상태가 뭐라고요?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쩌하리. 그걸 보고요, 흐름을 탄다라는 게 흐름을 타면은 나중에 뭐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요것만 하고 마치면.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라고요? 호랑이 굴로 가야 돼.
이 시대의 멸망의 문화를 바꾸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멸망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동화되면 안 되지만 정복을 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려면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틀린 일을 하지 말고요. 쓱 들어가. 그래서 구경꾼이 되지 말고 내가 그 흐름을 쓱 하면서 이 흐름이 아니라든지 다음 흐름으로 가야 되겠든지 하면은 내가 흐름을 쑥 타고 같이 놀면서 슬 힘을 얻어가 이렇게 표 안 나게 슬 이렇게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교회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떻고 그거는 흐름 타는 게 아니에요. 그냥요 쓱 가면 속으로는 맞다 니 말이. 속으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100%는 안 맞더라도. 그러면서 저 부분도 언젠가는 되도록 가야지. 그러면서 차근차근 순서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나와서 보니까 여러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어느 땅인지. 완전히 한국에 가면 우상이잖아. 점치고 굿하고 절에 가고 이런 문화가 더 많은데 여기는 고상한 지식 우상이 많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들면 쉽게 말해요. 저 김태희 권사도요. 온 지 이제 한 5년 되잖아요. 아직은 한국적인데 한 10년 있어 보세요. 저도 말 많아집니다. 미국 같을 가능성이 있어요. 나를 포함해요. 한 20년 살아버린다. 완전 미국 같아요. 그럼 이런 말을 안 해주면요. 다 이론에 빠져버려요. 100%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점은 살리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0% 맞을 리는 없잖아. 50%는 맞겠지만. 그러면 50% 맞는 거 가지고 잡아가 되겠습니까? 50% 반대쪽에도 있는 부분을 알고 그쪽에 역사할 수 있는 허감을 봉쇄를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잘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은 실용주의, 개인주의, 지성주의, 합리주의 요게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개인적인 나라에 있습니다. 굉장한 강점이지만 그게 사단이 공격하는 최고의 루트인 것도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50%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점검하면서. 오늘 내가 내 개인을 존중하고 개인을 존중한다는 개인주의 속에 좋은 점은 뭐요? 정체성이 분명하다. 또 거꾸로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말이 맞는데 반대쪽에는 용어만 그럴 뿐이 뭐라고요? 개인주의 성향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걸 보란 말이야. 그게 아니면 맨날 설교하는 단어에 쏟아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1단계는 내가 뭐 하는 단계라고요? 설명하는 단계가 아니고 뭐 하는 단계라고요? 개념을 정리시켜줍니다. 개념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이게 안 되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다니면서 개념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설교만 듣고 명설교 은혜를 얻다 이것만 듣고 어느 개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요, 여러분이 조용하게, 유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중직자의 자기가 원, 부족하지만 모델을 여겼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 교회 제가 아는 분의 김강일 장로님인데, 당신이 가니까 그 장로님이 볼 적에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될 것도 하고 좀 괜찮은 분이라 여기 이제 뭘 했다고 이야기해요. 불러가지고 봉투를 주면은 돈 봉투를 주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으니까 이분 표현대로 이야기할게요. 자기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까지 꿰뚫어 보고 돈을 주면은 창피하다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걸 예상하니까 뭘 줬냐? 돈 봉투를 안 주고 뭘 줬냐? 목사님, 전국에 있는 교회를 좀 한번 우리 교회도 부흥이 돼야 되니까 부흥되는 교회를 한번 연구해가 오세요. 그 이제 자기 나름대로 몇 군데 추천을 해줬대요. 그래서 자기 평생 머리 틀라고 처음으로 부산 촌놈이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영락교회, 충영교회, 순복음교회하고 5군데를 가서 연구를 해가 왔대요. 그때 그 장로님이 하면서 뭘 주냐? 이 심부름값입니다. 이래 하고 교통비도 넣으셔 가지고 주었는데 자기가 받아보니까 상상보다 많은 돈이었다.
뭐 금액은 안 밝혔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요, 자기가 하는 신학교에 등록금이 될 만한 돈일 수도 있었을 거고, 어떤 것이 인크루딩 돼가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자기가요, 심부름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연구를 해 준비를 했는데 먼 훗날 알았대요. 자기는 보고를 했는데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였는데 그냥 주면은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앞으로 계속 어떤 그게 올 수 있으니까 사실은 필요 없는 일에 그 핑계를 주면서, 또는 당신이 여러 가지 괜찮으니까 시야도 좀 넓혀봐라 이런 의미를 포함시키면서 표 안 나게 도왔다. 그러면서 그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가진 캐릭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루아침에 우리가 그래야 될 이만큼 벌써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레벨과 수준이 달랐다. 여러분들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그런 중심과 방향을 가지고 한번 쫙 하면서 돈 1원을 쓰더라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가부의 2렙돈을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가부의 2렙돈 받았지만 부잣돈 받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가부가 가지고 있는 중심과 방향과 이런 걸 보고 주님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론에 빠지면요, 맨날 자기 상황을 디펜스하는 쪽으로만 쓰는 것이지, 자기가 그래 안 하려고 하고 못하는 걸 그런 차원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제적인 걸.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레타, 의문의 정석 가지고 안 되고 영어로, 신비로, 영어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레타, 지식 이론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명설교도 여러분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잠깐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취 시키가 죽을 거예요. 항생제주 가지고 계속 중독이 돼가 항생 내성생기가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에요. 딱 해보세요. 사실적으로 들어가 하나님 축복합니다. 축복 전에 행복이 옵니다. 이거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교회 10가지 주보에 있는 핵심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오늘 받은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 감동 주는 걸로 기도하다가 전무한 응답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